인류의 역사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서양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 유럽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 놀라운 속도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 21세기 인류에게 재앙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의 옛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재앙적인 감염병을 하늘이 내리는 징벌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감염병을 신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은 소위 이단이나 광신적 종말론자들이 아니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준 또 다른 태도,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었죠.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16세기 독일의 개혁가였던 말틴 루터, 목회자는 치명적인 감염병에 맞서 죽음을 두려워 말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며 성례를 집행해야 하고, 시장과 법관, 의사와 경찰은 자리를 지켜 도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감염병을 신이 내린 심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 이겨야 할 병으로 여긴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하지만 같은 위험 앞에 노출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 중단 권유를 마치 종교 탄압이라고 오해하는 한국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1527년에 말틴 루터가 요한 헤세에게 보낸 편지, 죽음으로부터 도피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독과 죽음의 병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막아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훈증 소독도 하고 공기가 정화되도록 돕고 약을 주고 약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장소들을 피하고자 합니다. 나 스스로를 몰락시키고 그 외에도 내가 정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감염시키고 이렇게 나의 소홀한 태도를 통하여 죽음의 원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도 책임이 없고 다른 이들의 죽음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장소도 사람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그에게 가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돕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지도 않고 뻔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는 올바르고 경건한 믿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와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종교 탄압, 종교 자유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 지나친 경강부회이자 개혁가 말틴 루터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집단 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집단 광기로 위기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한국교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이라면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나 그런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 싸잡아 기독교를 비웃을 것입니다.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의 전 세계적인 대확산을 했던 10개의 유명한 역병만이 아니라 이미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
예루살렘 성공을 위하여 포위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시 안에 있었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었고 3분의 1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3분의 1은 전쟁에서 죽었죠. 바빌로니아의 유대인 정착지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은 자기 조국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유배의 충격으로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고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된 에스겔은 자신의 온 몸으로 단지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여야 했죠. 밧줄로 자신의 온 몸을 꽁꽁 묶고 누워서 390일 동안 쇠똥에 구운 빵을 먹음으로써 39년 동안 유다 백성이 겪게 될 바빌로니아 유배 생활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태우고 칼로 내려치고 바람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상징 행위는 유다 백성 3분의 1이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 쫓겨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을 상징 행위로 나타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4명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겔, 그도 비운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행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재앙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고통에 짓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환상,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역사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의 통치하에 통일되는 것이었죠. 살해당한 사람들의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재미있게도 생기가 사방에서 그리고 골짜기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아니라 분명히 전염병과 굶어 죽은 사람 시체를 그냥 골짜기로 쏟아 넣었으므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어 그냥 골짜기에다 마구 쳐놓은 그 마른 뼈들에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들어 뼈에 살이, 사류에 살갗이 붙어 커다란 군대가 되어서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집단적으로 죽었던, 살해당했던 사람들의 집단적 부활의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죽었다 살아난 또 하나의 인물을 만납니다. 나사로이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 무덤 밖으로 끌어낸 이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이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보고 예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들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징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그런 표징은 오히려 그들의 기존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표징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니 한 사람을 죽여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장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놀라운 이적과 표징이 누군가에는 믿음을,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는 두려움과 살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과 표징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적 중에 이적,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부패한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같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 자기 형제들에게 살면서 착하게 안 살면 나같이 이 지옥불에 온다, 좀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하는 부자 이야기 아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자 아브라함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못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미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익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명에 이르는 길 이미 있는데 그 길을 찾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보았다고 해도, 다시 말해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해도 결코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강요할 것인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난, 분명히 교회는 물론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교회도 바꿀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가 더 크고 깊은 위기로 갈지, 아니면 인류를 새로운 깨달음과 공생의 기회로 이끌지는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학습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생성과 확산 과정, 변종의 조건 등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인간을 숙주로 하여 끊임없이 진화 변종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포유류 야생동물을 섭취한 데서 왔는지, 누구 말대로 세군연구소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바이러스 재난,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생태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수탈한 결과라는 것 다 압니다. 이런 기후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 우리 인간 자신이 자초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문명사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지구적 규모의 약탈적 자본주의 발전 패러다임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부터 무엇인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세계에는 국경이 있지요.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누구도 폐쇄할 수 없습니다. 국경이 없지요. 사람의 나이도 성도 계급도 인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죽든지 아니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과 거기에서 파생된 경제 위기가 글로벌 위기인 것처럼 인류의 대응도 글로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오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이것이 경제적 세계화 운동권 대담론이었죠. 이제는 생각도 행동도 글로벌하게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하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유발 하라리도 같은 생각을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사태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교정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울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는 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는 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적과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달려가는 의료진들,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주라고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주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자기 몫의 마스크를 사지 않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민, 헌혈하고 성금을 모아보내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에게 기꺼이 자가격리 공간을 제공하는 시민들, 시도 경계를 넘어 환자들을 받아 치료하는 이 지극히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 새로운 세상, 진실로 가능하다는 표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징들을 보고서도 감동은커녕 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언론들과 정치인들, 집단 지성으로 재난을 극복하지 않고 집단 광기를 부추기는 일부 기독교 집단들, 위기를 돈벌이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시대의 표징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구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 생명과 평화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 재앙의 시대적 표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은 은혜의 표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우리의 다른 모습,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변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춤은 숨 돌릴 새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우리가 걸어왔던 길 뒤를 돌아보게 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개인의 생명이
우주적 온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문명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금까지 인류를 분리해온 모든 형태의 보이는 장벽,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계급적, 남녀노소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랑과 연대로 함께 살든지 아니면 함께 죽든지 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변화의 표징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비롯된 고난을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여 장차 나타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으로 인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